2021년 1월 22일 금요일 50일의 특별한 말씀 여행 창세기 묵상 19번째 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실 분은 박진영 자매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우리는 급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속도보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삶은 더 빠른 속도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문화도 트렌드도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과 삶이 모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간혹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도시인데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롯이 소돔을 찾은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고 두 천사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소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소돔의 제약된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서 자고 갈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소돔의 밤거리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롯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4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보면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전 세대에 제약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에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소돔의 문화 속에 무분별한 성문화가 퍼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9절 또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문을 등지고 서 있는 롯과 그것을 밀치며 들어가려고 몸을 부딪히며 싸우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죄를 짓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하여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소돔의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회개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죄를 짓기 위해서 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돔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롯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것으로 보아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고 소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몸으로 막아서는 의로움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두 천사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두 딸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순, 그 당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롯입니다. 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나중에 롯은 술에 취해 딸들이 자신과 동침하여 자손을 이어가려는 악에 대해 무감각하였습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은 심판이 임박했을 때 지체했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나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와 명예, 재산 등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 앞에서도 그는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런 롯을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손을 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하는 롯의 손을 천사가 직접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시 타협하려고 하는데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선택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해 타산을 먼저 따지며 타협하려는 롯을 보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삶이 모순되이 살고 싶지 않은 간절한 갈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롯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모순되지 않고 우리의 두 눈이 각각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한눈이 되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 그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늘 나아가려는 갈망으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여 사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과 삶이 모순이 아닌 일치로 하나가 되어 사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분열에 굴복하리요. 나의 삶의 목표는 나의 직업과 소명을 결합시키는 것, 나의 두 눈이 하나가 되어 바라보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빠르게 변화하고 문화의 영향이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탁하고 혼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잘 분별하여 모순되이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늘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늘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